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레위기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자, 레위기 강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이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지금 성경은 레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가장 첫 글자를 따서 원래 책 제목을 엮었습니다. 그러면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여러분 이 히브리 원문으로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뭔지 혹시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네, 부르시고라는 말입니다. 동사가 먼저 나와요, 보통. 그래서 이 부르시고 바이크라, 와이크라. 예, 이크라라는 말은 카라에서 온 말입니다. 부르다, 부르짖다, 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 이게 바로 부르시다라는 말이, 부르심이라는 말이 레위기의 원래 제목입니다. 바이크라, 와이크라. 그런데 내용에 따라 레위기라고 아마 훗날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만,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위기는 언제 써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써졌을까요? 여러분 연대기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막을 완공한 때는 언제였죠? 네,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였죠. 네, 출애굽기 40장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 민수기 제일 앞장 1장은 연대기가 또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하고 둘째 해 둘째 달 20일 2월 20일에 출발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러니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둘째 해 둘째 달에 출발을 하니까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받은 말씀이 레위기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한마디로 주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두 글자로 표현한다면 네,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을 세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니 아도나이.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선언입니다. 여호와 선언. 그런데 레위기에는 나는 여호와니라에 거룩하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문장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뒤에 레위기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거룩하시죠. 인간은 거룩하고 싶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메카디슈켐이라고 하는 아주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바로 그 문장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요약해 볼까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여호와니라. 잘 기억하셔서 이 세 문장 주제어를 그대로 마음에 숙지하신다면 레위기 전체를 흐르는 주제의 물결을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인지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레위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레위기는요 딱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부분. 그 중에 세 부분이 중요하고 마지막은 부록이니까 앞에 세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 그리고 8장 9장은 그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 위임식. 출애굽기에 제가 살짝 운을 띄웠죠. 제사장 위임식은 레위기에 가야 진행이 된다. 제사장 위임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일벌백계 다스림으로 불타 죽는 장면이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11장부터 해서 16장까지는 정결법이라고 제가 명명합니다. 정결의 정결법.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라고 했는데 만일 거룩해지지 못했을 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했을 때는 어떡하죠? 씻어야 되겠죠. 그렇게 정결해지는 절차와 규례를 정한 것이 바로 11장부터 16장까지의 정결법전입니다. 그 다음 17장부터 25장까지가 레위기 실질적인 핵심 레위기의 율법이라고 부를 만한 것인데, 이 17장부터 25장까지는 성결법전, Holiness Code, 성결법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학자들이. 앞에는 정결의 정결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성결법,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와 같이 생활 규범을 삼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예방조치죠. 예, 미리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거죠. 성결법전 17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27장은 부록인데요. 26장은 이 말씀들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말씀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도 똑같이 뒤에 되어 있죠. 부록 규정입니다. 그 다음 27장 마지막 장은 그 꼭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율법들 중에 대표적으로 서원과 11조를 예로 들어서 서원과 11조를 잘 지키라.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전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쉽죠? 참 쉽죠? 앞부분은 제사법, 두 번째 파트는 정결예, 정결법, 세 번째는 성결법전, 네 번째는 부록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를 이해하기가 쉬우십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 본문을 이제 함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라 그랬고, 그 중에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 5제사에 관한 규정들이 이어집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5제사에 관해, 그리고 6장, 7장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우리가 좀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성막과 관련된 규정도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 또 나왔죠. 이렇게 중요한 걸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기법입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 6, 7장 다시 중복되는 부가 규정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네, 여러분 이 번제라는 말, 번제란 무엇인가? What question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답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번제란 무엇인가? 먼저 이 번제라고 하는 이름은 구울 번자, 태울 번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원래 히브리어는 올라, 네, 올려드린다. 우리말하고도 비슷해졌어요. 올라라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가 되겠습니다. 번제. 그 방식이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번제라고 썼습니다. 번제. 그렇다면 이 번제란 무엇인가 할 때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제의 그러면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말미에도 드릴지니라. 네, 번제는 예물입니다. 다른 모든 제사도 마찬가지인데 제사는 기본적으로 예물입니다.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제사 전체의 기본 속성을 오늘 몇 가지 다루도록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물입니다. 예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 형제, 자매에게 봉양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못합니다라고 핑계대는 것을 질책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언하는 게 바로 고르반이었죠.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르반 드렸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못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 책임 회피용으로 하나님을 참남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거였죠. 고르반 자체는 하나님 앞에 드린 선물, 드리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드린 선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선물을 드립니까? 왜 드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 주셨어요? 내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피조물로서 절대자, 창조주,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의 자발적인 기쁨으로 우리의 호의로 드리는 선물이 바로 예물, 제사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각종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이유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없지 않아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조건 아무것과도 관련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적인 선물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예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물, 선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그 다음에 번제는 그 가운데도 특별히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물이 번제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번제로 잡는 짐승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인데 다 분해해가지고 비둘기는 날개 죽지 쪽만 찢어서 조그마니까 다 분해해서 각을 뜬다 그러죠. 피를 다 빼고 그리고 물로 잘 씻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렸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단 예외적으로 남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를 할 때 그 가죽을 남깁니다. 그건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의 경우 날개, 그 다음 모이 주머니, 그거는 따로 띄어가지고 버렸습니다. 그거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불태워드렸습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다 전체를 다 드리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더 이상 우리가 드리지 않지만 영적인 의미는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율법 중에 제사법 이런 걸 공부하는 그런 또 의미가 되겠습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제는 예물이다, 선물이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다. 그 다음에 제물의 전부를 다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번제를 어떻게 드리나요? How question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먼저 번제의 대상입니다. 번제로 쓰는 짐승이 뭐가 있다고요? 네, 소 아니면 양이나 염소 아니면 비둘기, 그것도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종류를 불문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번제의 How question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불로 태워드린다 하니까 화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할 때 제사장 관련된 구절을 설명할 때
했던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네, 이 제사법은 제사 방법은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5개의 제사 종류 말고요. 다른 각도에서 그것이 바로 화제, 또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화제가 오늘 나옵니다.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그래서 번제는 어떻게 하나요? 불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자, 불로 태워드리기에 앞서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물을 산채로 불태우진 않습니다. 제물을 먼저 잡습니다. 네, 제물을 먼저 잡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잡을 때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보조하는 레위인들이 제물을 잡습니까? 아니면 소유주가 제물을 잡나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제물의 소유주가 그 제물을 잡습니다. 물론 구매해 온 경우가 아니라면 이 당시에는 그냥 겨울 같은 경우 특히 가축은 아래층에 자고 조금 위에 공간을 만들어서 주인집이 그렇게 머물렀던 구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벗이 밤에 찾아왔을 때 강청하는 그 비유도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두드리는 소리에 깨면 같이 있던 가족들은 다 깰 뿐더러 그 밑에 잠들고 있던 가축까지도 다 일어나게 되니까 큰 소동이 벌어져서 웬만하면 그냥 가지 그랬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자기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기거하던 그 소중한 가축을 자기 손으로 끌고 가서 자기 손으로 잡는 겁니다. 이게 이 제사의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만약에 제사를 드려야 될 때 자기 손으로 자기 집에서 기르던 재물을 잡을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 각별히 더 조심하고 그리고 더 소중한 마음으로, 번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테고, 속죄제 같은 경우는 내 잘못으로 네가 대신 희생하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스스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기 전에 반드시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주인이 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에 대해 학자들 의견이 나뉩니다. 안수의 의미는 무엇일까? 거기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 죄의 전가, 내 죄 대신에, 그런데 화목제나 또 이 번제 같은 경우, 특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동일화의 과정이다. 나 대신에 네가, 그런 과정, 동일화 이론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나 대신에, 나 때문에,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조금 엄숙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 왜냐하면 소 같은 거 잡을 때 혼자 힘으로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잡는데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받아다가 그건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면에다 뿌립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가 레위기에 그래서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피.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남은 그 사체를 전부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곳은 씻고 각을 뜬 다음에 그것을 제단 위에 벌리는데, 유대 문헌에 의하면 평소 그 다 분해했지만 다시 똑같은 모습 비슷하게 올린 다음에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각을 떴다라는 거. 그래서 안수하고 분해한 다음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형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번제의 신학적인 의미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왜 번제를 안 드립니까?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신법이 구법을 대체한다, 기억나시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 제물 제사법이 있습니다마는 번제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자신 걸치고 있던 옷까지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죠. 주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다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다만 그 본질과 정신은 남아있다. 번제의 본질과 정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굳이 5제사 가운데 이것은 어떤 제사와 연관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번제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희 몸을 전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자, 번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 그런 온전한 헌신의 섬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뻐 맡으시는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맡으시는 향기가 되십시오. 그 다음 신학적인 의미로 두 번째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번제 그 자체 제사의 일반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잘 보시면은 소를 바칠 수도 있고요. 또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도 있고요. 또 비둘기, 그것도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소를 바친다고 효력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를 바친다고 미미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여러분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소를 번제로 바칩니까?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도 나중에는 보면 바쳤습니다. 또 77절이나 초막절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바치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아니 형편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비둘기라도 비둘기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죠. 가진 자와 약자를 잘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거류민을 잘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회의 소외된 자들, 여린 자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고아와 과부의 신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공의와 사랑이 이 제사법 제일 첫 번째부터 잘 드러나 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은 이후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쭉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번제를 통하여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첫날 번제에 관해 조금 더 보충하면서 앞에 레위기 전체 서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중요하니까요.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뭐라고요? 그가 부르셨다. 와이크라 라는 것이 레위기의 원래 제목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세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레위기 전체 구조는 몇 개의 파트로 나눈다고 그랬죠? 4개의 파트로.
첫 번째는 제사법, 두 번째는요 정결법, 정결의 절차와 규례를 다루는, 세 번째는요 성결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레위기의 핵심이죠. 홀리니스 코드, 성결법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축복과 저주, 서원과 11조의 부속규정, 부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장부터 10장까지를 하는데, 첫 번째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를 다루었습니다. 번제란 무엇인가? 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부를 올려드리는 헌신을 강조하는, 그리고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먼저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온전히 배열한 다음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향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맡으시는 향기다. 이게 번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번제를 드리지 않는가? 신학적인 의미, 예수께서 스스로를 희생제물 삼아 다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 우리는 번제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신과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번제의 정신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 번제물, 제사법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무리한 것으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면 그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번제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제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 호의적인 선물이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 호의적인 선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